여러분, 가령 누가 대학 교수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겠구나라는 선입관을 갖고 그 교수가 하는 말은 더욱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다 옳은 줄 알면 선입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 신문들이 있어요. 조중국,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MBC, KBS, JTBC 등 공영방송들의 보도는 100%다 정확해. 그런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방송과 기사를 사실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카말라 지지율이 앞선다고 다 그때 일제히 보도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들이 미국의 신문 방송을 그냥 보고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신문사에 내고 방송에 방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여러분, 저는 오늘 편견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때로 편견의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아요. 또 때로는 편견 당사자가 됩니다. 우리가 편견한 그런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편견을 극복하고 편견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인데, 이 주연절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공적인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기록. 즉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월 6일이죠.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주연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더 드러나게 되길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이제 아름답게 퍼져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주변에 인도 사람, 네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런데 각 민족마다 나는 냄새가 나 있어요. 우리한테는 좀 마늘 냄새가 나고. 왜? 우리는 뭐를 많이 먹으니까. 김치. 근데 그분들은 강황 뭐 이런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들 나름대로 아주 독한 그런 흥미가 있어가지고 가까이만 가도 우린 그 냄새가 별로 좋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에 얼마나 이제 퍼뜨리면서 살아가나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드러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 고향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에 이제 저희도 가봤지만 거기에 그래서 끝자락에 가면 되게 높은 산, 낭떠러지기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평문도 잘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곳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습니다. 옛날 성경이 이제 두루마리,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쉬운 말로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의 영이 누구에게 내리셨다?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제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게 임하였다. 오늘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가 오실 걸 예언하는 말씀이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를 통해서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해방을 맛보고 눈먼 자들이 다시 눈뜸을 얻게 된다.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이제 2000년 전에 오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2000년 전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이 당초 오셨을 때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그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이 말씀은 나에게 응하여.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죠? 그 회당에 왔을 때 이 말씀 오늘 날 너에게 응하여. 그런데 지금도 그 말씀이 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는 것을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선입관의 편견에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편견의 포로가 돼 있어요. 죄에 이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간에 지금 여기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포로된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상태,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회당에서 응했다는 말씀은 그때 응했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지금 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풀어주고 있구나. 웃긴 자들에게.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에게 응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응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다 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그 보혈의 우리가 아까 함께 우리 268장 그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있죠.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파워가 있고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영어로 찬양할 때도 힘이 있거든요. 파워하면 그 파워라는 말 자체가 더 이 소리가 피 발음이나 강하잖아요. 어디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욕과 교만도 이기게 해주시고 시험도 이게 능력을 주시고 흰 눈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찬양 흰 눈보다 흰이 다 녹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제가 있는 보면서 저 흰 눈보다 우리를 더 희게 해주시고 오늘 찬송가 아까 268장 가사에 나오는 그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데 그게 언제? 2000년 전에 물론 그때도 그러나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
아버지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신금보다 더 희귀한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야.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호와의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바로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라는 자가 바로 자기네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아버지가 목수고 엄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이제 세상 떠나신 것 같은데 그 동생들 다 알고 우리는 어려서 코 울리고 이렇게 자라면서 컸던 거 다 아니까 아이고 저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 어째 저런 말을 할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뒤에서 쑥덕쑥덕 듣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쑥덕이랍니다. 쑥덕쑥덕 쑥덕쑥덕 아 쑥덕쑥덕 되는 거 엄청 좋아하네. 벌써 거기 의심이 들어가는 저거 이상하다. 어? 이상해. 그러면서 그걸 딱 눈치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필경 의사야 내 병이나 먼저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일을 내 고장인 여기에서도 해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선지자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 여러분 예수 고향 사람 마음 다 알았죠. 자기 어렸을 때 과거를 다 아니까. 근데 예수의 말을 듣고 나서 저희들은 마음에 감탄도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은 뭐 회의와 부신이 가득차게 돼가지고 에이 목수 아들인 주지. 그 목수가 뭐 대단한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가 뭔 메시아라고 그래? 웃기는 소리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뻔히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그냥 목수 아들로 생각합니다. 웃기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편견이 사람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 편견이 무서운지 우리는 이 편견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이 안 좋아. 그러면 이 눈동자 눈 크게 한번 떠보세요. 졸려도 한번 크게 떠보세요. 그러니 눈이 색깔이 바뀌어요.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노란색. 그냥 뭐 황다려. 뭐라고요? 그게 심어지면 흑달도 황달. 발이 아주 참 망가지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편견이 생기면 눈에 황달이와 눈이 노래져. 영적인 황달이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볼 걸 못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황달이 눈에 황달이 왔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예수님 박대했어요. 환영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 동네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편견이 사람 잡고 눈의 색이 황달 때문에 영적인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편견을 다 이겨내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 서자는 쪽을 못 펴요. 왜? 누가 있어? 본처의 자식들이 있잖아. 서자는 공부를 잘해도 뭐 과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서자는 길을 못.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여자는 이 사람의 숫자에 치지는 않아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숫자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야 사람 됐잖아.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그래. 갓난이 뭐 지난번에 주포기 배추포기 그랬잖아요. 이름도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자를 멸시하고 그러는 게 드보라. 그 이름이 뿔 뭐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 드보라가 나중에 사사로서 큰 역할하고 선지자가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선지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어요.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또 이제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본가에 있는 그 아들들이 너 여기다가 우리 아버지 유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너도 차지하려고 그래? 안 돼 이놈아 하고 발로 뻥 차서 내쫓은 사람이 너는 우리 아버지 기업에 참여할 수 없어. 네 목 없어. 그 본가 자식들이 구박하고 내쫓았어요. 그러나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 딸을 필요해서 다시 불러들이고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원초소생이 아니라 이제 첩의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여러분 미국 땅에서 인종 편견과 차별의 경험 해보셨습니까? 말을 조금 하다가 좀 머벅거려 영어로 그리고 얼굴 생김새가 또 허드 납작해 그리고 막 눈도 그냥 이렇게 자기들처럼 동그랗지도 않아. 그러니까 흉내내느라고 막 눈 찢는 표정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차별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을 찌고 있고 알면서도 그냥 참는 것도 있는데 네. 눈이 왜 이렇게 장냐는 거죠. 이렇게 눈 찢는 표정하는 그런 차별, 편견의 희생자로서 우리가 때로는 여기서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당하시고 고향에서 쫓겨나신 예수님 편견의 희생자가 되신 예수님 지까지 목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기 차별 여러분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차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차별의 상처 혹시 겪고 있습니까? 나 여기서 인종차별 당했어. 차별은 인종만은 인종, 문화, 종교, 성, 남자냐 여자냐 등등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차별의 상처를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차별의 상처를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는 쫓겨났다니까.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 차별당해서 그들의 선입관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차별 예수님 공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위로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차별을 지금 참고 있다면 그 참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위하시고 아멘. 네, 차별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미국의 31대 부통령의 찰스 커티스는 어머니가 인디안 사람.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자주 겪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공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무식한 것이고 하나는 아주 무관심한 것이고 무식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우리한테 이랬어. 근데 내가 무식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뭐 동양인이구나. 그런 눈도 작구나 이런 것.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무식하면은 편견을 해도 내가 편견당하고 이제 알지를 못해. 또 이제 무관심한 편견하고 말도 무관심하면은 이제 편견 없이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를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고. 선입관으로 생긴 편견은 불가피한 것이라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도 수많은 편견이 있어요. 그죠?
나도 몰래 생겨.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편견에 치우치지 말고 편견을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편견을 넘어서. 사람들은 인종, 종교, 문화, 성별 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차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도 인종차별 경험하는데 한국 사람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살든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면서도 동시에 인종차별의 어떤 차별의 가해자가 됩니다. 우리도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죠? 차별을 당해. 근데 우리 차별 안 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도 차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과 차별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심지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 왜 이 세상에 유대인들은 소수이고 숫자가 작고 이방인들은 그렇게도 많은가? 농담입니다. 그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인데 영원히 타야 하니까 많은 거야. 말 되죠? 오마이갓.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인데 영원히 타야 하니까 지옥은. 땔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많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웃었지만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받은 운명에 처해져 있었다는 그릇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두 사람을 들었잖아요. 기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보냄받은 곳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시돈 땅, 사렙 땅 한 과부. 곳에 갔는데 그 과부에게 나에게 먼저 그 가진 게 없어. 바로 지금 다 떨어졌는데 나에게 먼저 떡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거 먼저 해줬어. 그러면 너희 집에 가루가 이제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이방인이 혜택을 받은 거야. 그리고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 이방인 나만 장국만 와가지고 고침받았어요. 천종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죠? 요담. 저 요담 우리 동네 강이 또 그렇지만 순종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이방인을 두 이방인 믿음과 순종으로 복도 받고 치료도 받은 것을 일깨워줬어요.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 화가 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러 개 썼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동네 낭떠러지기까지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 반역자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낭떠러지기 해서 떨겨가지고 다 몰살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헤이트 증오했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이방인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때는 누굴 미워하기 시작했죠. 뒤집어졌어요.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왔고 니들은 다 돼지 새끼들이야. 유대인들은 암돼지 새끼들이야. 그렇게 입장이 뒤바뀌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이거를 엔티세미티즘 뭐죠 그게? 반유대인. 그게 지금도 이 땅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랬던 편견 때문에 홀로코스트 때 무고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됐죠. 나치 유대인 학살이 진행 중인데 150만 명의 어린이들마저 푸른 하늘로 한 줌의 연기가 되어 사라질 기가 왔습니다. 그때 홀란드의 랍비 마이스 만델은 절박한 심정으로 로마 교황청에 우리는 죽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고한 죄가 없는 어린들만이라도 죽음을 피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돌아온 답장은 이런 거였어요. 그 엄청난 반유대주의가 그 편지 안에 답장 안에 담겨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 이 세상에는 무고한 유대인 어린아이의 피라는 것은 없다. 이야, 죄가 없는 무고한 유대인 어린아이의 피라는 것은 없다. 유대인 어린아이도 그 피는 다 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의 피는 악하다. 당신들은 죽어야 한다. 당신들의 죄, 그 죄가 뭐야? 예수님을 죽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그를 죽이게 했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예수, 지저스 킬러.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엔티세미자 반유대주의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마에다가 딱 붙이는 제목이 지저스 킬러, 예수 죽인 자. 엄청나게 편견을 가지고 예수는 누가 죽였습니까? 따라해서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죽인 건 맞아. 그러나 예수를 죽인 거는 우리 각자.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달리고. 그런데 유대인이 지저스 킬러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교황청이 그랬으니 당시 유럽에 있는 사람 모두가 어린 자녀들의 두려움에 떠는 눈망울들은 무력한 눈으로 바라보야만 했던 그 유대인 부모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 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자기는 죽음의 사지로 몰아는 교황청, 기독교인들, 침묵했던 기독교. 엄청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교황청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인데 우리 아멘교회는 이 편견에서 벗어났어. 근데 아직도 편견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게 아멘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 교만하고 선입관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편견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을 옛부터 일본 사람 이렇게 안 불렀어요. 외놈, 작은 놈이라 외놈, 작은 놈. 그리고 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신었잖아요. 그래서 쪽발이 이렇게 중국 사람도 중국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떼놈 이렇게 부르죠. 맞죠? 이런 오만 민족적인 오만 그리고 선입견 이게 편견을 낳고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편견을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핍박받고 이제 베레아에 가게 됐는데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냐. 유대인 회당에 항상 갔어. 바울이 동족에게 먼저 갔어.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막 더 너그러워서라고 개혁개정은 되어 있거든요. 따라해서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베레아 사람이 더 너그러웠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이 더 좀 고귀했다. 반대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옆분한테 인사합시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반대한 마음을 반대합니다. 바울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 반대한 마음을 가지고 즉 그들은 편견을 넘어섰어요.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반대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진짜 뭐 예수라는 작자가 메시아야? 듣도 보도 못했는데 에이 아니야 이렇게 딱 낙인을 찍지 않고 자세히 들어봤어요. 왜? 편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
비교해 본 거야. 잘 날마다 성경을 그 사람들이 연구해보고 딱 결론을 내렸어. 맞다. 너가 말하는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 61장 오늘 또 예언되어 있잖아요. 주의 성령에게 임하셔서 그 메시아군.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당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편견을 받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편견과 차별을 능히 수가 있고 예수님은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베레아 사람처럼 편견 없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영육간의 풍요함과 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